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37도를 기록하였을 때 밖은 그야말로 열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행으로 화요일부터는 34도에서 31도 사이라서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인근의 국민체육센터가 대구는 주말에만 자유수영인데 경사는 주중에도 입장되기에 낮에는 복잡하지 않고 또한 65세 이상 2,000원으로 몸도 마음도 쾌적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나야 하나님이야 입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열광적으로 아우성치는 무리들 환호를 받으며 최고 지위에 오르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선언만 하면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눈앞에 큰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내 방식은 그런 것 아니다 하시고 물러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떡을 나눠 주었던 제자들은 군중의 기대에 고무되어 어깨가 한층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 나의 위치는 어디? 느낌이 확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으로 배부르게 먹은 무리를 흩으시고 흥분한 군중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출세할 수 있는 절로의 찬스인데 도대체 뭡니까? 덩 떠밀려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가봅니다. 첫째,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나야.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길이 평탄했다면요, 검은 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뭐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였겠습니까? 나오느니 불평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말이야, 그 좋은 찬스를 놓치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예수 믿고 어찌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아무 낙이 없다. 뭐 시끌시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우리는 때로 고난과 두려움, 시험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풍랑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것은 나야.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고통당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계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개의 계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생명 3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인도 3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총칭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문에서 나니, 이 말씀은 나야, 하나님이야, 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를 몰라보고 그를 우리의 절망 속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갔다면 우리가 만난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헬라어로 세르세이테. 이 뜻은 즐거워하라, 용기를 내라의 현재 명령법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난 우리에게 잃어버린 용기와 메말랐던 심령에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사건은 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오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리를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잃어버린 용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잠시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셋째, 구원하는 것은 나야.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십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건넌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곤물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빠진 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은 그 후였고 먼저는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꾸짖기보다 먼저 건지십니다. 정죄하기보다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라고 현실을 바라볼 때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뚫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수많은 풍랑을 지나왔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의 위기, 가정의 어려움 등등 우리는 믿음으로 걷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의 바람을 보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걷다가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릴 때 빠질 수 있으니 주님이 그 적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뚫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